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박정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가 없죠. 이러한 때에 귀한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귀한 상이 반드시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믿음이 더욱더 진일보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성경 속 의인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본문에 가서 보시면 의인들이 바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의인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 의인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은 나름대로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또 자라가면서 학생으로, 또 직장인으로, 또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호칭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평생 동안 정말 듣기 어려운 호칭이 바로 의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일컬어 주는 아주 귀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을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더더욱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 속 의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인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상 답도 기록은 되어져 있습니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물들의 공통된 이름, 공통된 호칭이 있거든요. 저 옛날 노아 할아버지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죠.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알곡 신앙인으로 인정된 귀한 분들. 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호칭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다 맞추셨죠?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이 모든 분들은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이죠. 과연 이 의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입장에서도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8장의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재앙을 받아 심판받고 종말을 맞이하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아브라함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느냐면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의인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죠.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려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50명이 있다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45명은 어떻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그럼 20명은요? 그럼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10명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고 죽는 부분 자체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의인들이 다수 있다라면은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성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심판을 베풀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입은 가족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느냐?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서는 이 롯이라는 인물도 의로운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의로운 이 롯의 가족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빼내시고 그 성을 결국은 심판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 속에서는 의인이 굉장히 중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하나의 주민이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손을 잡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당시 악한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무리가 되어 그들과 손을 잡고 의인을 괴롭게 하고 또 핍박하고 죽이려는 편에 섰겠습니까? 당연히 전부 다 천사의 손을 나는 잡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천사의 손을 잡고 싶어도 천사는 하늘의 명을 쫓아 누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냐? 바로 의인의 손을 붙잡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 과연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라 일컬었는지,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인의 삶은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 의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이것 또한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인의 자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나도 신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세상에서도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나는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의인의 어떤 입장에 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며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봉사활동 점수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자격을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 안에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격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잠언 1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자, 의인이 등장했죠.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을 갖춘 자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의인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 곧
지혜를 가진 자가 곧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에 가서 보시면 성경 속에는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했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지식은, 이 지혜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만큼 과연 나는 이러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의인의 입장인지 아니면 채워야 할 입장인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반드시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했을 때에 나 자신만 구원시키면 되는 것이냐? 성경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의인은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교육해서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입장이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일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누가 떠오르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해주셨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도 있지만 의인에서 악인으로 변질된 존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이 떠오르시죠. 아담은 하나님이 지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살지만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늘의 지식을 전수받은 입장이었죠. 그러나 뱀의 간교한 미혹에 이끌려서 미혹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뱀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자신도 죽고 그 아담의 후손들 또한 전부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의인에서 악인으로 변질된 자도 있었으니 무엇이 변질된 것이냐? 지식이 변질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있느냐? 자칭 의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전통만을 고수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분명히 알려주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약속을 따라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배척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단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일컬어서 의롭다라고 여겼던 존재들이죠. 그러니 이런 내용들을 통해 놓고 봤을 때에 신앙하는 모양새만 갖췄다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교육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이며 종합해 봤을 때에 첫째 조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누구였다?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두 번째 조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했죠. 그러니 두 번째 의인의 조건은 무엇이냐?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다시 말하면 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많은 신앙인들은 전부 다 스스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 곧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믿음 가진 자가 많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적다는 뜻이겠습니까? 믿음 가진 자가 무척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각에 틀렸다 이렇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찾으시는 것인가? 우리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믿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이죠.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그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자, 아브라함은 약속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단 말이죠. 더욱더 믿음에 있어서는 견고하여졌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브라함은 100% 믿은 것이죠. 그러면 답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먼저 믿어야 하겠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라야지만이 두 번째 의인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먼저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아들고 신앙했느냐? 구약이라는 약속을 손에 쥐고 신앙을 한 유일한 민족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믿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의 유대인들은 믿었습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단 취급하며 반대편에 섰었죠. 그러니 믿는다는 그 말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는 그 말은 결국 가짜 아니었습니까? 거짓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이유인즉슨 이루어질 때에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고,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유대인들처럼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관심한 편에 서지 말고 꼼꼼하게 성경을 통해 확인해보고 성경들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라면 반드시 믿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의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이룰 때 믿으라고 주신 것이니 이 약속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100% 이루신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 믿어야만 한다. 이 생각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두 번째 조건인 하나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하나의 의인으로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조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나타났을 때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첫째와 두 번째 조건이었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죠.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또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는지 잠언 20장 7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죠. 여기에서는 의인은 알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완전히 행해야 된다라는 또 조건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의인이라는 것이죠. 자, 과연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2000년 전 사도들이 주신 말씀 안에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언급하는 것인데 가서 보시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이 난 거죠.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춰야 될 의인의 모습 세 번째, 그 자격이 무엇이냐? 바로 행하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죠. 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는 신앙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실천, 행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알고 믿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다라면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이 천국에 들어가 해처럼 빛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니 곧 의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 가는 신앙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해서 세 번째 결론으로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국 의인이었다. 자, 이걸 종합해 본다라면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머리에는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가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손과 발이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제 의인의 자격을 깨달았으니까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의인이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었죠. 그 복이 있는 사람을 시편 1편 6절에서는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마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34편 17절에서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19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도 건지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신앙이 바로 의인의 신앙이요 의인이 받는 은혜와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누가 영생의 소망을 이루느냐? 곧 의인들이 영생의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약속된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만큼 반드시 우리 성경 속 의인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는 신앙인들은 곧 의인들이었죠. 성경 속 의인은 그 머리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 가슴에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죠. 그 손과 발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에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신앙 부러워만 하지 말고 내가 이와 같은 의인의 실체가 되는 그런 거듭나는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 성경 속 의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의의 길을 걸어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자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크신 은혜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된 예배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경 속 의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저희들 안일과 또한 교만에서 벗어나서 성경 속 의인들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천국 가는 신앙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원하는 소망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시 건강 지켜주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